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늘의 문이 단 하루, 단 한순간 열리는 날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월 29일,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날은 하늘이 여는 특별한 문이자 지극히 거룩한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심 대축일. 저는 오늘 이 축일에 담긴 깊은 의미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습관적인 전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기도 하나가 어떻게 하늘을 흔들고 폐쇄된 축복의 문을 다시 여는지를 말이죠. 저는 늘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까? 왜 병은 떠나지 않고 왜 아이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을까?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의 성심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늘의 때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바로 6월 29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중심이며 바로 우리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장 28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축일에는 그 부르심이 더욱 가까이 느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크게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당신의 고통과 상처를 가만히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죠.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제 안의 두려움과 슬픔을 주님의 성심 안에 내려놓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이 날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준비하며 맞이합니다. 촛불 하나 켜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의 성심 안에 숨겨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그리고 제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 세 마디 기도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침묵 속에서 마치 속삭임처럼 제 마음에 자리 잡은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었음을 아시고 초대한 것입니다. 6월 29일 단 하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병든 마음에, 혼란스러운 삶 속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10분만 조용히 앉아 기도해 보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예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나요?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 아이들은 점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을까? 저도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날들이 많았고 지금도 종종 그런 밤을 지새웁니다.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병이 나아지지 않고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고 내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질 뿐일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주님의 성심 앞에서 울부짖으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상처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보이는 문제들만 주님께 드립니다. 건강, 돈, 자녀, 인간관계. 하지만 정작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영혼의 상처, 어린 시절의 아픔,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던 죄책감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 깊은 곳의 상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하느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그분을 찬양하리라. 시편 42기 이 시편 말씀은 제 마음을 찢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문을 열어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감춰온 상처까지도 아시고 고요히 다가와 안아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처음엔 눈물조차 안 나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그저 간절함 하나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계시며 우리가 허락할 때 그분은 조용히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세요. 침묵 가운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그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어떤 외침보다 진심 어린 속삭임이 더 깊이 하늘에 닿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접하고 많은 경전과 성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특별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바로 교황 레오 로만 14세였습니다. 그분은 말이 많지 않은 분입니다. 외부의 관심이나 화려한 연설보다 침묵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듣고자 늘 무릎을 꿇는 분이세요. 세상이 깊이 잠든 어느 밤, 성체 앞에서 홀로 머물던 그분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세 마디의 기도가 마치 숨결처럼 너무도 부드럽고 확실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으로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그 말을 즉시 자신의 묵주와 함께 품고 다니는 기도서 안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신심의 표현이 아니라 전 세계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하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그분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이 이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교황님은 드디어 이 세 마디의 기도를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세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당신의 성심 안에 숨겨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 고통을 사용하셔서 제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들은 어떠한 교회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저서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속삭이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이 기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이 기도는 진심으로 바치는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로만 14세는 말합니다. 이 기도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고요한 기도 속에서 시작된 은총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밤, 성체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의 입술에서 세 마디의 기도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었고 책에서 외운 암송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었고 고통받는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받은 이는 다름 아닌 교황 레오 로만 14세였습니다. 그분은 말보다는 침묵을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성당의 조용한 제단 앞에서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내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환상도 천사의 소리도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오른 세 문장. 교황님은 나중에 그것을 음성이 아니라 숨결 같은 것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저를 당신의 성심 안에 숨겨 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숨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피난처를 구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질투, 배신, 죄책감, 마음의 공격, 사탄의 유혹들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의 성심 안에 감춰달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숨겨질 때 악은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저는 이 기도를 조용히 속삭입니다. 예수님, 저를 당신의 성심 안에 숨겨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더욱 깊은 치유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겉으로 드러난 아픔은 종종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가 필요한 상처는 때때로 너무 오래 묻혀 있거나 너무 아파서 외면해 버린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말하지 못한 고백, 잊은 줄 알았던 아픔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여전히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그 상처들까지도 비추어 달라고 은총의 빛으로 닿지 못했던 어둠의 방들을 열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기도입니다. 감추었던 내면을 드러내며 주님께 여기에도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용기. 교황님은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치 주님께 내 영혼의 열쇠를 건네는 것 같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 건네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 손을 덩드리고 주려내는 군들은 선청하고는 군들은 솥에 가린다는 거 저는 하나니 다 무엇들은 거 잣던 구주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제 고통을 사용하셔서 제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고통의 회피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도 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로만 14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든 고통이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의미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남편을 잃은 아내가 바치는 침묵의 고통, 신앙을 잃은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순환과 함께 봉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세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심장 박동이며 우리를 그분의 성심으로 초대하는 응답입니다. 오늘 당신도 이 기도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바쳐보세요. 그저 입술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고통을, 가족을 모두 품에 안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화를 얼마나 진심으로 또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아무리 거룩한 기도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로만 14세께서는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세 가지 기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세 가지 위험한 장애물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산만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마음이 바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입술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일정을 향해 있고 손으로 성호를 긋는 순간에도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억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정작 제 마음을 담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곤 했습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담아 한마디로 드리는 기도가 산만한 100번의 성모송보다 하늘을 깊이 찌른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신 후에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준비가 기도 전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기도는 사랑의 길인데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 길은 막히고 맙니다. 특히 오래된 상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조여오는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만 되지 않는 감정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며 그 결심을 살아내는 길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콜로 33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의 문을 열 때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교묘한 함정은 하느님께 조건을 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제 가족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이번 달 안에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 속에 기대와 계산 조건과 일정표를 숨겨둡니다. 하느님께 맡긴다면서도 결과는 내가 미리 정해두고 싶은 마음. 하지만 교황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느님은 결코 하인의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아버지로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타이밍이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과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순명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영혼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조건을 걸고 있다면 그 어떤 거룩한 말도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저는 온전히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고백 안에 이미 기도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음을 아시고 조용히 부르시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교황 레오로만 14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심의 초대는 매년 단 한 번, 그리고 짧은 시간만 열려 있다. 그 문이 열릴 때 그 앞에 멈춰서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문이 바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성심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열려 있고 당신을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여정이 바로 성심 3일 기도 챌린지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긴 기도문도 아닙니다. 오직 세 문장, 단 세 번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챌린지는 단지 기도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초대입니다. 세 번의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3일 동안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이 될 수도 있고 하루의 끝자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을 거룩하게 분리해내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를 당신의 성심 안에 숨겨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보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 고통을 사용하셔서 제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들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신뢰의 고백일 때 하늘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이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첫날 밤 촛불 하나 켜놓고 이 기도를 속삭이던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엔 오래전 상처받았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를 위해 처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제 삶의 고통조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기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 21전 22.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입니다. 상처 난 모습,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단 세 문장의 기도 속에 나의 전 존재를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성심의 문이 열렸고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3일 하루 한 번 이 세 기도를 진심으로 바쳐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10분만 하느님을 위한 시간으로 구별해 보세요. 거룩한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챌린지는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진심으로 붙잡고 싶은 분들, 가족을 위해 더 이상 눈물밖에 할 수 없는 분들,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예수 성심이시여, 제가 믿나이다. 이 3일 닥시담. 우리는 때로 기도를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나와 하느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물론 그런 기도는 깊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로만 14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조차 하늘을 움직인다. 그것이 비록 댓글 한 줄이라 해도 그분은 단순히 기도를 혼자 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라는 말을 공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비록 세상이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보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을 숨겨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을 표현하면 과하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을 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겠느냐? 저는 한 자매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영상에서 교황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망설이다가 댓글에 조용히 이렇게 썼다고 해요. Sacred Heart of Jesus, I trust in you. 그녀는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마음 깊은 울림 하나로 고백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자녀로부터 엄마, 나 이번 주에 성당 한번 가보려고 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공적인 믿음의 표현을 통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총을 흐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편 30. 단 한 줄의 댓글, 단 한 번의 공유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라인 행동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는 용기, 하느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반드시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영혼에게는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이자 하늘에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기적 같은 시간 단지 혼자 품고 지나치지 마세요. 댓글로, 공유로, 한 줄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것은 믿음의 외침이며 천국은 그런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정돈한 뒤 이렇게 말하세요. Sacred Heart of Jesus, I trust in you.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남기세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성심은 열려 있고 초대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용기 있게 그 안으로 발을 들일 것인가요? 교황 로만 14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가 잠시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거주해야 할 집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만 찾는 응급처치의 하느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아버지, 친구, 구세주이십니다. 저도 한때는 주님의 성심을 일시적인 피난처처럼 생각했어요. 너무 힘든 날에만 기도했고 고통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성심은 따뜻함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정죄가 없고 비교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사랑만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믿음이 약해졌더라도, 눈물조차 흘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도착한 이 순간이 바로 은총의 문이 열려 있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애를 외치며 그 문 앞에서 평생을 맴돕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결국 문은 닫히고 말죠. 그러니 제발 그 문 앞에만 서 있지 마세요. 한 걸음만 내디르면 됩니다. 기도로, 신뢰로, 단순한 고백 하나로 예수 성심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고통이 사라지는 삶이 아닐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와 평화를 찾는 삶입니다. 그분의 성심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초대에 응답하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방문하지 말고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쉴 진짜 집은 바로 그분의 성심 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하늘을 품고 살아갑니다.